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50편입니다. 아삽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아삽 자손들은요 성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나타나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역대상 15장 17절, 19절, 16장 4절로 7절이나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다 하는 게 아삽과 연관된 첫 노래인데 2권, 시편 2권에서는 이 노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찬양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혹시 일부러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로 에피파니 해가지고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드러나는 걸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면서 주의 백성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했는가 이거를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예배 중에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어떤 비판, 경고, 권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겉모습에 치우쳐 있고 본질, 내용은 다 빼먹은 거죠. 그리고 겉으로 만드는 이런 거 매너리즘이나 형식주의, 위선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상석을 차지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큰 길거리 시장거리에 서서 금식하는 거 그 얼굴에 그 수척함 그다음에 막 손 들고 큰 소리 기도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실제 겉으로는 거 이중적인 이런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놓친 채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연연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참으로 영적인 갱신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갱신을 하느냐? 우리가 사경에나 부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그 뜻, 그 교훈, 권면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갱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재판장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걸 50편 1절로 6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우리 익숙하죠. 가사에 온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나안 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사실은 여기 있지만 여기에는 여기 신들 중에 신, 그다음에 여호와, 그다음에 하나님 이 세 가지 이 말로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고 있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시내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과 번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무서운 불 이런 것 같은 것들 초자연적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전능하시니.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의 신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배경. 그들 중에서 진짜 신 중의 신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이다 하는 그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게. 그래서 여호와 하면 우리도 지금 여호와 그러면 새 언약을 맺었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 이제 여호와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전능하시니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서 으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는 그런 뜻. 이제 본어 이게 히브리어 말은 엘로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세상이 여러분이 전능하신 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이 칭호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부르신다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 민족을 다 부르셨다는 거죠. 뭐 하려고 부르세요? 재판정에 임하셔서 재판하려고 다 소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시며 빛을 비추셨어요. 시온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완벽한 곳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시온에 임하시니 시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이 가나안 신들이 다 태양하고 연관시켰는데 그 빛을 바라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는 조용히 있질 않죠. 온갖 천재지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있고 광풍이 있고 신의 산에 임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렇잖아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자연현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의 잘잘못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에게 선포를 합니다. 부르셨다. 선포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증인으로, 배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판결을 할 때 하늘과 땅이 다 주의 백성들이 한 일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하늘이 한다 이거예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무도 모르겠지 해도 하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재판받는 백성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제자들이에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다. 편파적 판결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여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나 혹은 정말로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하실 걸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데 뭐 별 탈이 없이 내가 탐욕을 채우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양다리 걸치는데 아이고 뭐 큰 탈이 없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핑곗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다시 거듭 깨닫게 하셔서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그리고 자비와 인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깨달음 속에서 제자리를 바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